그 부처님 당시에 그 쫄라 에까사타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쫄라 에까사타카. 그러니까 그냥 쫄라라고 할게요. 쫄라. 이 쫄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쫄라에게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전생에 엄청나게 복을 안 지었나 봐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남편이랑 쫄라랑 쫄라 안에는 바지가 한 벌씩 있었대요. 밑에 하의가. 그리고 윗옷은 윗도리는 아내와 자기를 합쳐서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벌밖에.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려면 부인은 집에 있어야 되고 부인이 나가려면 남편은 집에 있어야 돼요. 옷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보 나 내일 나가야 되니까 내일은 당신이 집 지켜. 나도 내일 약속 있는데 취소해. 뭐 이러면 돼. 그러니까 이 옷 한 벌로 돌려가면서 입어야 되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려면 부인이 집에 있어야 되고 부인이 나가려면 남편이 집에 있어야 돼서 옷 한 벌로 번갈아가는 그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부처님의 법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부부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물어봅니다. 낮에 갈래? 저녁에 갈래? 그러니까 낮에 가면 이제 한 명은 집에 남아야 되고 또 한 명이 이제 밤에 집에 있을 때 또 이제 저녁 법문은 또 한 사람이 가면서 번갈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저녁에는 그러면 당신이 가요. 나는 여자니까 낮에 가서 법문 듣고 올게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가서 낮에 법문을 듣고 옵니다. 그 이제 저녁 법문 시간에 부처님께서 오전 오후 2교대셨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저녁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그 남자가 이제 옷을 입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저녁에 가서 법문을 이렇게 저녁에 듣다가 엄청난 기쁨과 환희감을 느낍니다. 엄청난 희열을 느껴요. 마음속에서 엄청난 희열을 느끼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한테 무언가 공양을 올리고 싶다. 부처님한테 공양. 내가 전생에 얼마나 복을 안 지었으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겠냐. 근데 내가 가진 거라고 뭐밖에 없다? 옷밖에 없다. 근데 옷을 보시하면 부인과 나는 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유일한 재산인데 옷을 보시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래서. 예? 근데 나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옷을 한 벌뿐이 없잖아요. 예. 요새 같은 현대사에 또 그 마음 이해해요. 저 같아도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또 자기 옷이 아니라 반은 부인 옷이잖아. 지분이 있잖아. 지분이. 네? 지분이 있는데 50대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못 가고 보시할까 말까 보시할까 말까 하다가 초저녁이 지났답니다. 근데 또 집에 못 가고 보시할까 말까 하다가 한밤중이 지났대요. 한밤중이 지났는데도 집에 못 가고 절에서 보시할까 말까 그 쓴데 지나가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아마 이랬을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제 새벽이 올 때가 됩니다. 초저녁이 지나고 한밤중이 지나고 새벽이 코앞에 왔을 때 내가 이 옷 하나 보시할까 말까 하다가 벌써 새벽이 동이 트일 때가 왔다. 이제 결정을 내릴 때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가 드디어 믿음으로 이기심을 눌러버립니다. 그 옷 하나를 부처님께 보시를 해요. 그리고 보시를 하고 너무나 기뻐서 절에 나와가지고 이겼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겼다. 내 이기심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 아시겠죠? 이겼다. 이 쫄라가 이겼다 소리를 질렀더니 그때 부처님 법문 들으려고 그 절에 막 이렇게 지나가던 빠세나디 왕이라고 있었어요. 빠세나디 이름이 빡세요. 빠세나디 왕이 누가 이겼다니까 아니 왕이 지나가는데 이겼다라니 이게 무슨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신하를 보내서 야 저 이겼다 외치는 저 정신 나간 남자에게 뭘 이겼는지 물어봐라. 왕이 있는데 뭘 이겼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딱 물어보냈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내가 저녁에 법문 듣고 너무 부처님께 보시하고 싶은데 보시할 게 없어서 옷을 보시할까 말까 보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새벽녘에 나의 이기심을 이기고 비로소 제가 보시공덕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겼다고 외치는 겁니다.
신하가 이제 왕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왕이 감동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받아가, 야, 저렇게 믿음으로 부처님께 보시했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을 안 하겠냐. 대단하구나 하면서 옷을 2벌을 보시했대요. 야, 그런데 2벌을 보시를 받았을 때, 그 우리가 또 와, 장땡이다. 부처님께 보시했더니 바로 날라오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게 아니다. 부처님께 보시해서 들어온 거니까 내가 가질 수가 없다 해가지고 2벌을 보시했대요. 그 옆에 신하가 보고 벙 쪄가지고 왕한테 얘기했대요. 그래? 그 4벌을 보시했대요. 또 4벌을 받은 남자가 또 그 옷을 누구에게 보시했을까요? 부처님 사원에다 또 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도 이제 호승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2벌 보시하고 4벌 보시하고 8벌 보시하고 16벌 보시하고 32벌을 보시했대요. 32벌을 보시하니까 32벌도 다 보시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왕이 이제 보다 못해서 남자를 드디어 불렀대요. 남자야, 남자야. 계속 내가 그대에게 옷을 줄 때마다 다 보시한 건 좋은데, 자, 이제 그만하자. 네 거랑 네 아내 거 한 벌씩은 남겨놓고 보시해라. 라고 이제 타협을 받답니다. 그래서 그 왕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32벌에서 이제 그러니까 2벌 보시하고 4벌 보시하고 8벌 보시하고 16벌 보시하고 그러니까 32벌에서 자기 거 아내 거 빼서 30벌 보시했으니 다 합치면 몇 벌 보시한 거예요? 계산 안 된다. 예, 그래요? 예, 자, 아니죠. 2벌 보시하고 그러니까 가만 계시면 중간 갔을 텐데. 예. 자, 하여튼 이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왕이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니 해가지고 일부러 그 남자에게 천 있죠, 천. 한 양에 1000년짜리 비싼 천 2장을 줬대요. 긴 천. 옛날엔 비단 있잖아요. 예, 비단 한 장에 1000냥짜리 비단을 2장을 줬답니다. 근데 이제 역시 그 남자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한 장은 부처님의 이제 침소에 햇볕을 가려주는 그 천막용에다가 이렇게 걸어드릴 수 있도록 보시를 했고, 한 장은 또 남은 한 장은 그 스님들의 탁발을 하다가 해가 떠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천막의 그늘막인용으로 1000냥짜리를 보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또 듣고 나서 야, 참으로 대단하다. 참으로 대단하다 하면서 왕이 아주 큰 황금과 재산을 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이게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거리지만 내 믿음과 비교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아까도 업에 대한 습관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업에 대한 습관을 이긴 거예요. 내 이기심, 우리 중생 기본적으로 그런 이기심의 습관이 있거든요. 나 오늘 이거 내가 써야 되는 건데, 나 이거 보시하면 우리 애들 오늘 굶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이거 쓰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걸 이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공덕을 지은 이 쫄라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요. 이게 대단한 거 알면서도 우리가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나라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분들께서 그 쫄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야, 그 쫄라 대단하다. 야, 쫄라 엄청 대단하네. 쫄라 막 이러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다 제자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쫄라 에까사타카는 정말 대단한 공덕을 졌다.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쫄라가 만약에 한 생각, 내가 바로 보시해야 되겠다 했을 때 고민하지 않고 바로 보시했으면 사실 더 큰 공덕을 얻었을 거다. 미루다가 보시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끝난 거다라고 하셨답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 복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날 때 바로 지어라. 복 짓는 걸 느리게 짓더라도 공덕은 있지만 복을 느리게 지으면 돌아오는 공덕도 좀 느리게 온다라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불자분들에게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보시를 하면 엄청난 공덕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중생들은 이 내 것이라는 업의 습관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일단 습관부터 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보시할 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꾸준히 해라. 작은 거라도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꾸준히 해라.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업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굴뚝심심이 나가지고 갑자기 믿음이 팍 나서 큰 재산을 보시했다가 우리 중생들은 그런 어떤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내가 미쳐가지고 한 번에 올인했어. 올인 콜 더블로 가 뭐 이렇게. 그런데 그거 좀 아까워. 근데 보시는 하고 나고 후회하고 아까우면 공덕이 좀 깎인대요. 그러니까 보시하고 큰 것을 보시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작은 보시라도 차라리 어떻게 해라? 꾸준히 해라. 일단 우리 수준에 맞춰서 꾸준하게 보시하고 베푸는 습관에 차곡차곡 들여놓으면 나중에 복 짓는 습관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부처님의 경전에 나오는 큰 보시를 행하는 불자들처럼 그런 어떤 복 짓는 강력한 큰 그릇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한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굵직하게 한 번 하려 하지 마시고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평생 30년이건 40년이건 평생 꾸준히 닦는다는 마음으로 닦아나가라라고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보시의 공덕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그 천녀 라자는 공덕을 짓고 나서 뱀에 물려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 생에 하늘색에 태어나고. 근데 이 쭌라는 그런 복을 짓고 나서 바로 그 생에 임금의 엄청나게 큰 어떤 보물과 선물을 받게 되잖아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부분이지만 왜 그 여인네는 엄청나게 큰 공덕을 지었는데도 이번 생에 뱀에 물려 죽고 왜 쭌라는 엄청나게 큰 공덕을 짓고 나서 그 복을 이번 생에 받은 걸까요?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누구의 인연법이다? 자기의 인연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뱀에 물린 업은 또 누가 지은 거고? 내가 지은 거고. 또 이번 생에 하필이면 그때 내가 이겼다 했을 때 파세나디 왕이 지나가다 쟤 뭐야? 하고 이야기를 들어서 파세나디 왕의 어떤 선물과 보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것도 누구의 인연이었을까요? 나의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연법이 너무 묘해요. 똑같이 복을 짓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보시를 해도 사람마다 받는 인연법이 묘해요. 바로 받는 사람도 있고 늦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다음 생에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신도들이 스님 그냥 이번 생에 후딱 받고 싶어요 이러는데 이것도 인연법이에요. 그러니까 인연법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보시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쌓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